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 뒤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걸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시며 열매있는 신앙이 되도록 교회를 통해서 도시를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선교하는 교회, 주는 교회가 되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받는 주님, 오늘도 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열매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 삼아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를 구원하며 다음 세대를 일으켜 리더들을 배출하고 선교하는 교회, 주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북한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 되어줄 수 있도록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제는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입니다. 6월의 주제는 6월은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약동하고 우리의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감이 칭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5개의 감사와 2개 이상의 칭찬을 나누는 운동입니다. 감사와 칭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사랑의 관계로 더 기쁘시게 하는 관계가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또 암송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에 번성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도 소득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에도 이삭에 베푸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8절입니다. 내 영광 아낄지어다 비파야 수금 아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우리 성경책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적 생명을 활성화시키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사는 동네에는 처음에는 우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물을 낮은 지역에다가 하나 팠습니다. 근데 지하수가 잘 없었는지 그 우물을 아주 깊게 파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그 지하에서 나오는 물을 두레박으로 덮어 올려서 여름에도 시원하고 겨울에도 비교적 괜찮은 물이 나오는 그런 우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작은 아이라서 그 두레박으로 물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어른들도 그 두레박으로 물을 뜨는 것은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펌프를 설치를 했습니다. 펌프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는 저녁에 사람들이 물을 많이 기르러 왔을 때 두레버라고 할 때는 줄을 서서 물을 길고 그렇게 했었는데 펌프로 하니까 물이 금방 한 동이 한 동이 금방 차서 줄 서는 일도 별로 없고 그렇게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 우물에 의지해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활성화라는 것이 뭐냐?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펌프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펌프질을 통해서 시원하게 쏟아나오듯이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좋은 것들이 활성화되어서 나의 삶도 기름지고 윤택하게 되고 내 삶을 통해서 주변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가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작은 예수님 같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성품이나 능력면에 있어서나 모든 면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도 매일 좌절하고 실패감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해야 합니다. 주님, 왜 저를 통해서는 주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저를 통해서는 주님의 권능과 은혜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영적 생명을 활성화시키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목 안에는 두 가지 단어, 영적 생명, 활성화, 이 두 가지 단어를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적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생명이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과 반응하여서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내 영입니다. 혼은 지정의입니다. 지는 배우고 생각하는 것이고, 정은 느끼는 것이고, 의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은 오감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오감이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과 혼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면 말씀을 믿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기도하며 영적인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영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우물 속에 있는 물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펌프질을 하지 않으면 아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듯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좋은 것들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도 못하고 영적인 혜택도 받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을 펌프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깨어나야 합니다. 시편 57편 8절 말씀 봅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글작품입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볼 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자연 만물의 생명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반려동물을 키워보면 생명의 신비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사람 외에 다른 자연 만물이나 많은 동물들의 신비함이 놀라워도 인간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언가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은혜의 능력이 있습니다.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엄청난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문화생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삶을 좀 더 발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자가 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믿고 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금수보다 못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스스로 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이 금수, 동물보다 더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모습들을 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창조하셨는데 금수보다 못한 사람처럼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왜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영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이 살았다 할지라도 육이 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도 그와 비슷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성령님이 내 속에 있는 영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성령님이 붙잡고 있는 영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여전히 영은 살아있는데 육이 내 삶을 다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으로 이끕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이끕니다. 영의 생각이 육의 생각을 이겨서 영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도 육이 이끄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구별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금수와 비교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사람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도 있습니다.
시편 57편 8절 말씀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오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안에 하나님이 반영하고 있는 하나님의 DNA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눈을 떠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갑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모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아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어둠을 깨워서 빛이 내 앞에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다시 황제로 복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정복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에서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의 왕이요 내 능력으로 세상을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대단하다 이 정도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 내용을 다니엘에게 말해주고 해석을 하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꿈입니다. 왕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 닿을 만큼 권세를 가졌는데 이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왕에게 짐승의 영을 주어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7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왕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시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의 영이 들어와서 소처럼 살아갑니다.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덜에서 살아갑니다. 머리는 이슬을 맞아서 독수리 머리처럼 되고 손톱이 독수리 발톱처럼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왕위에서 실각을 하고 있다가 7년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었어요. 다시 번뜩이는 지혜의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왕권이 내 능력으로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혜롭게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겠습니다 하는 실제적으로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뭘 말합니까?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기 전에는 육신의 능력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권세도 주시고 위대한 일도 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불신자에 의해서 역사하는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짐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악한 사단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는 너의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가 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영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붙어 있으십시오. 영적 생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펌퍼질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펌퍼질은 하나님과 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군대에서도 줄을 잘 서면 좋은 자리도 가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군대 처음 갔을 때 줄을 잘 쓴 것 같습니다. 논산훈련소 함께 했던 훈련받았던 한 2,000명 중에 4명만 뽑혀가지고 좋은 병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4명이 후반기 교육을 받는데 총 10주 중에 8주쯤 되었을 때 내가 왜 그곳에서 뽑혀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 바로 앞에 군번을 가진 친구가 자기는 3스타 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3스타 백이 있기 때문에 좋은 부대로 배치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8주째 들었는데 9주째 그 3스타께서 헬기를 타고 가시다가 헬기가 떨어져서 사망하게 되셨습니다. 줄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로 10주 끝나서 부대를 배치를 받았는데 전방 가장 힘든 부대로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는 줄을 잘 섰는데 나중에는 다른 줄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자리에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좀 부정적인 일이지만 우리가 교훈으로 자면 우리는 예수님께 잘 정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도망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곁에 두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7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는 밖에 벌어져서 뗄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세계적인 치유사역자이신 베니힌 목사님은 매일 2시간씩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할 때 동행하면서 시작한 예수님과 붙어 있으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붙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활성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세 번째 펌퍼질은 말씀에 있는 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활성화된다는 말은 내 안에 영적 생명이 성령으로 넘쳐서 성령이 흘러나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스겔서에서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서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로 흘러갑니다. 자, 선지자가 그 물을 청량해 보았을 때 처음에는 발목부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허리를 넘쳐서 나중에는 몸을 넘쳐서 수영을 해야 할 만큼 되었다고 합니다. 이 물은 성령의 생수의 물이고 생명수입니다. 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각종 고기들과 생명들이 살아나고 넘쳐납니다. 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바다가 살아납니다. 강물가에는 엄청난 나무들이 서 있는데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따먹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어서 치유를 준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된 생명의 생수가 내가 속한 사회로 흘러들어가 넘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말씀에 있는 대로 100% 믿어야 합니다.
믿기 위해서는 자꾸 선포해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잠시 이렇구나 했다가 믿습니다 했다가도 조금 있으면 그 말씀 믿는 농도가 90%, 80%, 70%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자꾸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100% 믿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는 능력이 있습니다. 닐 앤더슨이라는 분이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 안에 한 부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한 페이지 이상을 가득 메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100%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선포하는 대로 내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활성화를 시켜서 믿음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몇 가지만 뽑아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이신 참 포도나무의 가지다. 나는 예수님의 벗이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다. 자, 이런 것을 계속 선포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계속 확인하고 깨어나고 선포해서 활성화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사라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깨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고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붙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선포해서 믿음이 되게 하고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영적인 것들이 다른 곳으로 흘러나가게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라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살았고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이 세상에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아한 것이 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펌프질을 하지 않으면 활성화되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내 안에 살아있는 영이 활성화되어서 영적 생명이 활성화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겠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어나겠습니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하루의 시작부터 매일의 삶을 주님 깨어나는 삶,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선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으로 사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때때로 육이 우리의 영을 제어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영이 내 육과 혼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생명을 활성화시키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아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과 붙어 살겠습니다. 또 주님이신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100% 믿으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도 충만하게 하여주셔서 성령의 생수가 내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들 또 육체의 아픔들을 다 치유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아픔과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또 마음이 아픈 자들도 주님이 기쁨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할 소식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영적 생명을 활성화하여 우리도 살고 우리 주변도 살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